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유마힐이 이르시되 저 사리부라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사이다.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는 자는 수미의 높고 넓음으로서 겨자 속에 넣어도 더하고 덜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같으며 사천왕과 도리천도 자기가 들어가는 바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로되 오직 건짐에 응한 자라사 이에 수미가 겨자 속으로 덜물 보나니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니라. 또는 네 곳의 큰 바닷물로서 한 터럭 구멍에 넣더라도 고기와 자라, 거북, 악어 같은 물 성품의 족속을 요란케 하지 않고 저 큰 바다도 본래 성품이 전과 같으며 모든 용이나 귀신과 아수라 등이 드는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여기 중생도 또한 요란한 바가 없느니라. 또 사리부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쯤에서 끊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유마거사께서 사리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마거사의 빈방으로 오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방에 어떻게 다 좁은 방에 앉을 수 있겠느냐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 뜻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사리불을 이제 꾸짖는 거죠. 사리불아, 너는 앉을 자리를 위하여 왔나? 부처님 법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빨리 눈치를 채고는 자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 유마거사께서 법을 구하는 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법문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이 문수보살이 한량없는 천만억 아성지국에서 잘 오셨으니까 어떠한 불토에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었디까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사리께서 이제 가르쳐 주지요. 저 동방으로 36 항하사국을 지나서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법문을 하시는 부처님은 수미등왕 부처님, 그러니까 수미등왕 부처님이 이제 등장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미등왕 부처님이 사자좌의 높이가 84,000유순쯤 되는 이런 32,000의 사자좌를 보내는데 이제 이 사자좌가 크기도 너무 크고 하니까 이제 사리불은 유마거사에게 이 사자좌가 너무 높고 넓어서 이 제자가 능히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수미등왕 열애를 위해서 예를 갖추고 그래서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수미등왕 열애를 위해서 예를 갖추고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갖추고 앉았습니다. 이제 이걸 착각을 하면은 수미등왕 열애께서 신통력으로 앉게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타적인 불교가 되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수미등왕 열애에게 예를 지었다 하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지었다는 것은 그 엄청나게 높은 사자좌 또 수많은 사자좌 그 자체를 빈 것으로 볼 줄 알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유마거사께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리불아,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사의라 이랬어요. 불가사의 해탈이란 말이거든요. 불가사의 해탈. 불가사의 해탈. 불가사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불가사의 의론할 의자 의론할 의자가 불가사의 해탈이라. 자, 여기서 유마거사께서 해탈을 이야기하면서 불가사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불가사의 해탈이 뭐냐? 불가사의 해탈만 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가사의 해탈만 알면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불보살. 이 보살은 대보살이죠. 말하자면 완생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하는 그런 대보살들. 대보살들이 엄청 많죠. 여기 지금 유마거사를 문병하기 위해서 문수보살을 따라온 보살만 해도 굉장히 많았죠. 6천인가 7천인가 보살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대보살 숫자도 그 숫자를 뭐 헤아리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뭐 부처님 수도 마찬가지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미등왕 부처님이 등장하셨어요. 여기. 근데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뭐 겨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알고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이 유마경 저 뒤에 가면은 그 천부처님이 어째서 천부처님인지 누가 천부처님을 이루었는지 그런 게 이제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배율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면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단위 면적의 별들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수는 무한대로 봐야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부처님의 세계도 무한대입니다. 말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때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말씀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절대주로 보고 절대자로 보고 부처님의 시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절대자가 있고 시종이거든요. 무조건 따라하면 시킨 대로 하면은 뭐 그냥
잘 살 수 있다. 시킨 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과연 시킨 대로만 했을 때 행복하게 살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시킨 대로만 했을 때 행복하게 살아질까요? 그런 거는 좀 의문인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고, 내 시킨 대로 해서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내 시종이 되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다 부처를 이루어서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라, 이거거든요. 절대적인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라. 절대적인 행복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해탈의 상태잖아요. 해탈이 풀해자에 벗어난 탈자. 구속에서 벗어났다. 구속을 풀고 벗어났다. 구속을 풀고 벗어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남은 도와줄 수는 있어. 이렇게 하면, 부처님도 이렇게 하면 스스로 묶어놓은 구속에서 그 구속을 풀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지. 내가 풀어줄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내가 풀어줄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마도사께서 불가사의 해탈 이야기를 합니다. 응? 사리부라,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구속에서 벗어난 해탈이 있다. 모든 불보살은 이미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럼 구속은 누가 했느냐? 자기가 했잖아요. 무엇을 보고 구속했느냐? 모습을 보고 구속했거든. 모습을 보고 왜 구속했느냐?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해가지고 구속했어. 딱 매달렸거든요. 아이고, 이거 귀한 거 구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내가 좀 잘난 척 하려면 명품백은 또 뭐 하나 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구속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사게 되면 너무나 큰 구속이죠. 나는 왜 이렇노? 다른 아들은 다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거 별것도 아닌데 가방을 못 들고 다니면 되는 건데, 그거 못 산다고 막 안달을 하고, 이제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구하면 막 뻑이고,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거 구하면 더 뻑이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건 참 좋아. 뭐 몇 개밖에 없는 거 구해서 뻑이고 자랑하고 행복한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무 불행하죠. 잃어버렸거나 누가 쓰리꾼이 명품백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겠다 칼로 칙칙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착했으니까 그 집착의 결과는 불행, 괴로움이죠. 말하자면 그거는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구속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 자기가 구속해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해탈은 자기가 구속한 것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구속했는데, 자기가 속박해서 꼼짝 못하는데 누가 그럼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안내는 해줄 수 있지. 요래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구속에서 벗어난 분의 경험이 그것을 이제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요래 해봐라.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불보살에게는 이미 해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불보살은 해탈 상태에 있다. 그러면 모든 불보살은 어떻다는 겁니까? 해탈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왜 구속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여긴다면,
헛개비로 확연하게 안다면 구속 안 하겠죠. 헛개비로 알면서 구속한다면 그건 헛개비로 알지 못한 거거든요. 나는 헛개비로 아는데 왜 이렇게 구속받습니까? 헛개비로 알았다는 것이 헛개비로 알은 게 아닙니다. 헛개비로 알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헛개비로 알면 되는데, 헛개비로 알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헛개비로 알지 못한 거죠. 헛개비로 알았다는 생각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탈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 사리부라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다 해탈되어 있다. 모든 것을 헛개비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허망한 모습이다. 헛개비인 줄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험하고 헛개비구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탈이 되어 있는 이미 해탈이 되어 있는 부처님과 대보살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자 함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바야. 왜 부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바에 부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되자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했어요. 불가사의. 가히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는 불가사의. 우리 불가사의란 말 한 번씩 쓰잖아요. 야, 이거 불가사의한 일인데. 어떨 때 그런 거 씁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인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해탈은 이름이 불가사의라.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마디를 보면,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는 것이 불가사의입니다. 왜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습니까? 왜? 이 해탈이 왜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거리가 안 되고 의논거리가 안 됩니까? 영락보살님? 진짜가 아니겠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아닌데 진짜인데. 왜 생각할 수 없고 의논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해탈일까요? 그게 이름을 붙여서 생각으로 짐작이 안 되고 의논해서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확철이 벗어남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몰라도 돼. 내가 어차피 가르쳐 줄 건데. 진짜긴 진짜인데. 진짜긴 진짜인데. 진짜긴 진짜인데. 불가사의하니까. 철지문 아니다. 응? 교묘하게 말을 잘하네. 내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진짜긴 진짜인데 불가사의한 진짜다. 정말 딱 맞네요. 보니까. 왜 불가사의하냐 하면은 왜 생각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없고 의논해서 무슨 토론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불가사의일까요? 그 말이 불가사의인데 왜 불가사의일까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는 모양이 없고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게 생각으로 됩니까? 흔적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로 해서 의논해서
토론해서 첨단 논법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근데 깨닫는 게 어려우냐 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냐 하면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흔적 없는 자리, 뭐 빈자리라 하고 흔적 없는 자리라 하고 뭐 이렇게 모양 없는 자리라 하고 뭐 그래서 고공과 같다는 등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흔적 없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흔적 없는 자리라고 했을 때 흔적 없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흔적 있는 자리가 돼요. 응? 모양 없는 자리 이렇게 했을 때 모양 없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모양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그 논법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허망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허망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그러면 허망하게 알 줄 아는 그놈밖에 없거든요. 그놈은 뭐 흔적 없는 자리라고 설명을 하지만 흔적 없는 어떤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는 줄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부처입니다. 그냥 부처야. 실감이 안 납니까? 그냥 부처야. 집에 돌아가서도 지금 법당이지만 법당에서만 부처가 아니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잖아요. 티보이도 있고 또 거실 있고 방석도 있고 식탁도 있고 티보이 없는 집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싱크대도 있고 기타 등등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것이 허망한 줄 알는데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왜 허망한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그 모양을 보고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허망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식구가 두 명만 있어도 싱크대에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두 명만 있어도 이 사람은 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응? 그건 이해가 갑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또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가죠. 처음에는 조금 참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안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이래 말해 그런 거 같고 저래 말해 안 그런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 들으니까 제가 워낙 신뢰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공부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뭘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려야 합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인정하면 그게 도노라니까요. 도노가 다른 게 아니고. 도노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노라 하니까 단박 깨치는 거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노가 완전 별종이 하는 건 줄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평생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째서 별종입니까? 또 별종이 아닙니까? 별종이라면 별종이고 별종 아니라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법당에 왔죠. 법당에 생전 안 가는 사람들이 이 법당에 온 여러분들을 보면 별종이라고 그래요. 별종이잖아요. 응? 그런데 뭐 도반들이 도반을 볼 때는 별종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면 진짜 내가 어렵다고 할 텐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쉽다고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냥 단박 깨치는 사람한테는 쉽고 그래도 단박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단박 깨치면 쉽고 못 깨치면 어렵고 이게 뭐가 어려우냐 이 말이야. 인정만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만 하면 되는데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런 죽비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이 주장자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냐 도대체 이 주장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 주장자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온갖 걸 가지고 이야기했다 똑같거든요. 내 목소리도 똑같고 어디 선풍기 소리도 똑같고 소리,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온갖 것, 그건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 한번 봐보세요. 주장자 한번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주장자 한번 보세요. 주장자 봐야 돼요. 주장자 안 보면 못 깨칩니다. 주장자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누가 만들었어요? 정혜야,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네가 만든 주장자고 내가 만든 주장자하고 같나 다른? 다릅니다. 다르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성은 다르지 않거든요. 응? 모양은 다르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 모양으로서 만약에 본다면 달라요. 모양으로서 이 주장자를 보면 다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본 주장자가 제가 본 주장자하고 다 달라요. 여기 우리가 한 20명 된다면 한 20명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이 주장자가 20가지가 됐거든요. 그럼 어느 주장자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까? 어느 주장자를 진짜 주장자라고 해야 되죠? 응? 어느 주장자가 진짜 주장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순사는 주장자 이거 이야기하다가 주장자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응? 주장자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주장자를 집어 던져버려. 수고스럽게. 왜 그럴까요? 진짜 주장자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집어 던져.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들의 목숨이 주장자 끝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숨이 주장자 끝에 달렸다. 목숨이라면 모습이 될 것이고, 목숨이라면 모습이 될 것이고, 주장자 끝도 모습이고, 다르지가 않죠. 전혀.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어렵게 이야기해 놨어요.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너무 쉽게 지식적으로 생각할까봐. 한번 휘뜩 디비 주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응?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제 이야기를 워낙 여러 사람들이 또 들으니까 각 시도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사투리를 많이 쓰면 타 지방에서 못 알아듣거든요. 비뜩 디빈다 이런 거는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알아듣도록 제주도에서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듣든 이렇게 듣든 간에 듣고 깨달으면 끝나거든요. 깨달으면 끝입니다. 그걸 못 깨닫는다면 답답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 이제 법문을 계속 하는데, 자, 주장자를 대표로 법문을 하잖아요. 이 주장자는 여러분들을 각자가 만들었다고 했고, 여기 있는 수십 명이 이 주장자를 각자가 다 수십 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내 주장자, 내가 만든 주장자를 진짜 주장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응?
각자 주장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장자는 없는 거야. 진짜 주장자는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헛개비인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고 그래서 헛개비란 거예요.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응? 그러면 주장자뿐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 즉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전부 가짜잖아요. 내가 가짜인 줄 알면은 가짜인 줄 아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그게 전부거든요. 가짜인 줄 알면은 첫째, 집착을 안 하잖아요. 집착했다면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거든요. 이제 집착한다 안 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하지 못했을 때 깝깝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죽고 싶고 슬프고 세상에 왜 이런 놈 이런 생각도 들고 구해지면 그 반대로 즐겁고 기쁘고 뭐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전부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좀 그런 거는 일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 행복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지. 응? 왜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을 느꼈다가 행복을 느꼈다가 엄격하게 말하면 말이죠. 행복함을 느끼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 여기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또 불행함을 느끼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이걸 못해서 불행한데 그거 딱 해결되면 행복하거든요.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그게 중생살이고. 근데 그런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알고 보면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고 불행한 것조차도 없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못 느껴서 행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행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불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왜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명님. 우리는 왜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야 되노? 누가 명인한테 물어보면 새말기 선언에서 십몇 년 철야정진 안 빠지고 수행했다고 법문 들었다 하면 이런 거 물어볼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몇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제가. 응? 왜? 절대적인 행복만이 괴롭지 않으니까 괴롭고 싶고가 없을 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원래 그러합니다. 원래 그렇다. 이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다 절대적인 행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해지느냐? 그런 줄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바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해결되면 잠깐 또 행복을 느꼈다가 그거는 가짜의 행복이지 진짜 행복이 아니고 우리 본래 절대적인 행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절대적인 행복 상태로 회복하자 이 말이야.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걸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응? 그게 뭐가 그래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응?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실감이 안 옵니까? 이제 실감이 오나 아닙니까? 제가 실감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실감은 각자가 해야지 뭐. 내가 아무리 실감하면 뭐합니까? 나는 좋아 죽겠는데. 왜 이걸 모를까? 근데 그 모르면 또 모를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너무 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인 거예요. 각자가 자신을 너무 탁하게 만들어 놨어. 그동안 온갖 망념, 뭐 물건만 보면 한 생각이 이렇게. 응? 물건만 보면 한 생각, 뭐든지 한 생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쳐다보면 한 생각을 먼저 일으키는 그런 고약한 버릇. 그런 걸 잠재우려면 이제 또 자선을 좀 해줘야 돼요. 그 고약한 버릇. 결국은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잘 길들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무식성에 보면은 그 이제 소를 이제 길들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길들이는 거거든요. 버릇이 잘못된 것. 그걸 누가 잘못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잘못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착각해가 벌어지는 모습을 착각해서 집착해서 그동안 버릇이 잘못 들었고 길이 잘못 들은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결국 내가 내를 길을 잘못 들었구나. 지금부터 길을 잘 들이자 이거잖아요. 지금 잘 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이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일밖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그래 할 게 그래 많습니까? 한 100년 살면서 뭐 그래 할 게 많아요. 응? 내가 내 스스로를 본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데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길을 잘못 들였어. 그래서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그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불가사의 해탈의 상태거든요. 불가사의 해탈 말이 속박에서 구설에서 벗어났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면 구속되잖아요. 그게 딱 구속이 되거든. 내 목줄을 딱 쨘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진짜로 생각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생각만 바꾸면 돼. 한 생각만 바꾸면 돼. 되게 별스러운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들어서 구슬하라는 것도 아니고, 광안대교에서 한 번씩 뛰어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고, 단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는 훈련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래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은데,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 보살이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수미의 높고 넓음으로써 겨자 속에 넣어도 더하고 덜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이 이 우주 법계에 삼천대천세계라는 제일 큰 세계 그 제일 큰 세계는 아마 이 지구의 수억 천만 배쯤 될 거예요. 이 지구의 수억 천만 배쯤 될 거예요. 억천만 배 이상, 거의 무한대 크기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상상으로 제일 높은 산. 그런데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수미산의 높고 넓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높고 넓은 수미산이 겨자는 이제 옛날부터 지금은 더 작은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자꾸 이제 분자를 쪼개가지고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가지고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를 쪼개가지고 쿼크가 되고 쿼크를 또 더 쪼개니까 제로 입장각 이런 이름을 붙여가 거의 질량이 거의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걸 더 분석하면
허공이 되겠죠. 더부스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제일 작은 물건을 겨자씨가 이게 굉장히 작은가 봐요.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겨자씨 굉장히 모래알 작은 것보다 더 작은지 겨자가 수미산 그 큰 수미산이 겨자 속에 넣어도 더하고 덜하는 바가 없대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응? 간단하게 뭐 그렇게 뭐 거창 안 해도 이 펜에다가 이 두 장자를 넣는다. 근데 요즘 뭐 그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한 번씩 하잖아요. 보면 눈 속이는 거 하잖아요. 눈 속이는 거. 근데 눈 속이는 거 하지만 보는 사람은 넣은 줄 알잖아요. 사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넣은 줄 아는데 그러면서 저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는데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할까요? 나경보살. 왜 의심을 하지? 모습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모습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의심을 할까? 해봤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물론 해왔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의사가 불보살의 경계에 있는 유마의사께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수미산 그 큰 수미산을 그 겨자씨 속에 이렇게 넣어도 조금도 더하고 덜하는 바가 모자라거나 남는 바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응?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러면 유마거사께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거짓말 할 일은 없거든. 딱 맞는 말이고. 그러면 그럼 이치가 있다는 거, 이치가 있겠죠. 응?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을 수 있는 이치가 있겠죠. 넣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적인 지식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지식이 꼭 맞는 것이냐. 응? 상식적인 지식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상식적인 지식을 뒤집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차원이 다른 것이냐, 안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것이냐, 지혜가 실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응? 이게 사실은 이것도 화두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잠시만 바꿔보면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홀로그램 이야기했잖아요. 홀로그램은 지금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가상현실 같은 또는 가상적인 빛의 작용으로 가상적인 모양을 만듭니다. 가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쏙 충분히 들어가요.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굳은 고체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굳은 고체로 보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굳은 고체만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법문을 들어서 또는 터득한 바가 있어서 잘 생각해 보면 삼천대천 세계와 겨자씨가 성품이 다르지 않죠. 어떤 성품입니까? 어떤 성품입니까?
허공성품이잖아요. 허공성품. 허공성이잖아요. 내가 만든 허공성.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도 변함이 없지. 허공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진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헛개비니까 내가 만든 헛개비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든 헛개비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만든 헛개비니까 계자시 안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못 들어가죠. 헛개비니. 근데 진짜는 없잖아요. 전부 헛개비지. 이 세상의 모습으로 벌어진 게 진짜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진짜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은 진짜는 없다. 진짜는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수행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지 항상 못 먹으면서 그래 이거 뭐 내가 만든 거 아이가. 니는 네가 만들고 나는 내가 만들고 뭐 싸울 일이 없지. 서로 알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라도 모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 니는 그리 생각하는 그래 뭐 그래 고쳐줄게. 같이 밥 먹는데 내가 요리를 했다. 내가 요리를 했는데 야 이거 오늘 요리 왜 이리 신통찮아. 왜 이리 못 만들었어. 상대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수행의 이치를 모르고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아 요리를 너 왜 그래 요리를 못했냐. 나는 이제 나는 요리 느끼는데 지는 저리 느끼구나. 지는 지 세계를 만들고 나는 내 세계를 만들고 이게 허망한 것인데 그런데 나는 허망한 것이니까 아무렇지 않고 지는 허망한 것인 줄 모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만들었네. 나는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다든지 뭐 먹는 성향이 다르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맛있게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의 느낌이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요리를 잘 못했는가 보다. 아유 미안하다. 다음에 잘해줄게. 이러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래도 화를 내면 또 화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내가 그래 뭐 다음에는 내가 저 맛있는 거 코스 요리 사주러 갈게. 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또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네 마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행자가 얼마든지. 그런데 어떻게 수행을 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수행을 잘해야지. 수행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불가사의 해탈, 불보살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래 우리는 불가사의 해탈을 정득한 불보살인데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어머니 태를 빌어서 태어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참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이 사바세계의 교육 학습이라는 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잘해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 이거는 맛없는 거다. 먹지 마라. 이건 진짜 맛있는 거다. 이런 걸 주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전부.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죠. 잠깐 행복을 느끼더라도 이내 불행했어. 그런데 이렇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항상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그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항상 행복하다. 못 느끼면 손해죠. 그렇잖아요. 못 느끼라 한 것도 아닌데 못 느끼면 자기만 손해죠. 왜 손해볼 짓을 하고 삽니까?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같아.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른 그런 상태라는 것은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같고 사천왕과 도리천도 자기가 들어가는 바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사천왕 도리천도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한다는 뜻은 내가 분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알지도 못해. 분별하면 알아버려요. 그냥 내가 분별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오직 건지임에 응한 자라사 제도된 자라야지 이에 수미가 겨자 속으로 덜물 보나니. 제도된 자만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방금 다 제도됐잖아요. 그러면 왜 볼 수 있었습니까? 수미산도 허망한 모습이고 겨자씨도 허망한 모습. 수미산이 큰 모습이 아니야. 허망한 모습. 겨자가 작은 모습이 아니야.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똑같이 수미산이 겨자씨 속으로 들어가. 겨자가 수미산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더하거나 덜함이 없어. 왜냐하면 허망한 모습인데 더하거나 덜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모습이라야 더하고 덜함이 있지. 허망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게 더하고 덜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